오늘의 말씀은 여호수아서 10장 10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게 하심으로 여호수아가 그들을 기브온에서 크게 살육하고 베토론에 올라가는 비탈에서 추격하여 아세가와 막게다까지 이르니라.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여 베토론의 비탈에서 내려갈 때에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큰 우박덩이를 아세가에 이르기까지 내리심에 그들이 죽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더라.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이르되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하매 태양이 머물고 당일이 머물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기까지 하였느니라. 야살의 책에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서 거의 종일토록 속히 내려가지 아니하였다고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음이니라. 아멘. 오늘의 말씀은 전도자의 믿음 치유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지금 현대에 살고 있는 시대가 사람들 이렇게 말씀하죠.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시대에는 이 유럽이라는 나라에서나 아니면 선진국에서는 이렇게 보면은 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리스도에 대한 유일성, 그러니까 유일하다, 오직 그런 이 메시지만 유일한 길이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철저히 금기시 되어 있단 말이에요. 우리만이 진리를 갖고 있다. 우리 것만 믿어라. 이렇게 하면은 이 모든 이게 종교법이나 이런 더 선진국이나 영국 같은 경우는 금기시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학교에서나 어디 저희가 아는 영국에 보낸 이 제자도 영국에서 간호를 하고 있는데 그 환자들 거의 죽어가는 환자들에게 누가 와서 전도를 해서 개종을 했다 하면은 그러면은 그 가족이 그 전도자를 고소를 할 수 있고 그런 이런 전도 활동을 했다고 고소를 하고 그거 실제로 처벌을 받습니다. 그리고 많은 곳에서도 어떠한 이런 사건들이 있었죠. 저희 랩넌트 같은 경우는 이 기독교라는 이유로 뭐 동성애 호모포비아냐고 물어보면서 그것도 하나의 일종의 이런 어떤 기독교에 대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람들에 대한 그런 비판과 그런 많은 언론의 플레이와 이런 종교의 대화합 이런 시대의 흐름에 맞지 않는 그리고 이단화 같은 그런 주장들이죠. 이런 시대 속에서 많은 실제로 복음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유일한 그 복음 메시지를 전달하기가 너무 힘들어해요. 그리고 이런 환경 속에 이런 환경 자체가 놓여 있으니까 사람들이 이 전도를 못 해요. 이 전도하라고 하면은 너무너무나 어려워해요. 전도해라 하는데 막 순간 이렇게 막 이 은혜가 되고 순간 할 수 있겠다 하면서 막 힘을 얻었는데 막상 현장에 가면은 이게 할 말이 없고 어떻게 뭐 분위기에 이렇게 쭉 있다 보면은 나도 모르게 복음이 안 나와요. 복음을 얘기할 수도 없고 전도를 못 해요. 전도가 어려워요. 그리고 난 다음에 결국에는 나중에 결론까지 가는 게 전도가 어렵다. 어렵다. 이게 설득이 굉장히 어렵다.
설득을 할 수가 없다. 그렇게 계속 안 되다 보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너도 맞고 근데 그게 진리가 아니지 않냐. 그게 꼭 너의 진리라고 할 수 있겠냐 하면서 굉장히 이렇게 갈등을 겪다가 나중에 가다 보면은요. 그 사람이 이런 종교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한국에서도 많은 목사들이나 많은 신학계의 이런 그런 흐름들이 너도 다른 종교에서도 구원의 길이 있고 우리도 구원의 길이 있고 다 모든 사람은 다 각자 자기가 하나님을 찾아가는 길이 있으니까 종교 대화합의 장 이런 모든 종교가 하나다 이런 주장을 이끌고 갑니다. 평화 하면서 오늘 말씀이 전도자의 믿음이 치유에 대한 건데요. 왜 이런 문제가 왜 기독교인들에게 일어나냐? 왜 복음 가진 사람들에게 왜 하나님의 자녀에게 이러한 갈등들이 생기나요? 이거는 바로 참 복음을 몰라서 그럽니다. 참 복음을 가지고 있지 않다니 당신 도대체 무슨 말이냐? 그럼 내가 갖고 있는 복음이 그러면은 가짜 복음이냐? 아닙니다. 이 복음이 참 복음이라는 거는요. 이 말씀이 얘기하는 이 복음을 알게 되면은요. 이게 복음 안에 모든 답이 내려지는데 이게 참 복음인데 이 복음만으로 되지 않는 거예요. 복음만으로 이게 내 인생이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내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의 확신도 없고 내가 어디를 가야 할지도 모르겠으며 뭐라고 설득할 말도 없고 말씀도 보이지 않고 기도도 응답이 안 되고 계속 뭔가 이렇게 살아가야 하면 나는 구원을 체험을 했긴 했는데 근데 어떻게 살아남아야 할 것 같고 이런 거예요. 왜? 진짜 복음이 뭔지 몰라서 그런 거예요. 진짜 복음이 뭐예요? 진짜 복음을 알려면요. 인간의 원래 모습부터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는요. 창세기 보니까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하는 그 2절에 보니까 흑암과 공허와 혼돈이 있는데 땅 위에 흑암과 공허와 혼돈이 있는데 그 물 위에 하나님의 영이 수면하시니라. 그리고 세 번째 성경 구절을 보니까 하나님 말씀하시되 빛이 있으라. 하니 빛이 있었더라. 거기서부터 모든 창조가 시작되는 거예요. 이 빛을 보고 뭐라 그러냐? 창세기 1장 1절에서 3절까지 이 빛, 요한복음에 보면은요, 이 빛은 생명의 빛이라고 합니다. 요한복음의 1장이에요. 이 빛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정상적으로 모든 것이 창조가 되고 그 안에 질서가 생기고 그것이 모든 것이 보기에 좋은 그런 창조물들이 생겨났단 말이에요. 하늘도 생기고 땅도 생기고 바다도 있고 거기 안에 모든 창조되는 창조 만물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 하나님께서 자기의 형상과 모양대로 사람을 짓고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해가지고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그 인간에게 뭘 하셨냐? 2장 7절을 보니까요. 창세기 2장 7절을 보니까 생기를 불어 넣어 그 사람이 생령이 된지라 그 사람이 그냥 땅에서 흙에서 나온 그냥 우리 체코어는 모델리나라고 하는데 그냥 클레이의 그냥 찰흙의 모습의 사람이었는데 그 안에 생기를 불어 넣으니 생령이 된지라. 그 안에서 이 모든 창세기 2장 1절에서 18절까지의 모든 에덴 동산에 그 생명력 있고 모든 것을 다스리고 정복하는 그 활동들이 생명이 있는
사람의 생명력 있는 활동들이 시작된단 말이에요. 이게 원래 인간이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이 참 행복이 이 창세기 안에 다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에게 다가온 문제가 뭐냐? 창세기 3장 문제잖아요.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 문제잖아요. 하나님과의 인간과의 관계 속에서 창세기 2장 16절에서 17절을 보니까 하나님과 인간의 언약 관계가 있어요. 언약 약속이죠. 약속의 관계가 있었는데 그 약속의 관계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어요. 모든 실과의 나무의 열매는 먹을 수 있으되 이때 저 동산의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너희는 먹지 말라. 정령 죽으리라. 너희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정확하게 선포가 되었어요. 그러나 창세기 3장에 뭐라고 돼 있냐? 뱀이 여자에게 와서 이르되 정말로 하나님께서 이 실과의 모든 나무를 이 동산에 있는 모든 실과를 먹지 말라 하셨더냐? 물으니까 여자가 뭐라고 대답해요? 우리가 이 나무의 실과를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말씀이 달라요. 이 약속의 말씀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달라요. 그러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그 말을 받아들이고 난 뒤에 여자의 눈이 시각과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여자의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 약속이 깨진 사건입니다. 하나님을 떠나는 원죄라고 합니다. 원죄의 사건이 터집니다.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뭐라 말씀했냐?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너희는 정령 죽으리라. 그러나 뱀이 여자에게 한 말이 뭐냐?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라. 그러니까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게 됐단 말이에요. 죄가 들어와서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서 죽음이 동시에 인간에게 왔단 말이에요. 죽음과 사망과 죄와 사망의 법이 인간을 장악하게 되고 인간은 그 운명과 사주팔자에 얽매이게 된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지도 못하고 영이 죽으니까 그 하나님의 형상과 그 생기도 생명도 생명력도 잃어버린 채 그 인간은 이 죽은 몸으로 이 육신만 남은 채로 살게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무엇을 약속합니까? 창세기 3장 15절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너로, 그러니까 즉 뱀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누구에 대해서 얘기하냐면 여자의 후손에 대해서예요. 여자의 후손이 오시면은 뱀의 머리를 박살내고 그 뱀은 그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나님께서요 이 인간 때문에, 이 인간의 모습 때문에 이 아담과 하와 이 두 사람 때문에 모든 인간에게 죄로 말미암아 사망과 그 죄의 권세가 사람을 얽매여 있고 사망과 죄와 사망의 법 아래서 인간이 살아가고 있단 말이에요. 인간이 원죄로 말미암아 즉 죄의 문제 그리고
이 속임수를 가져다 준 누구냐? 사단 문제. 결국에는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 떠난 문제. 떠나서 이제 자기 스스로 모든 것을 판단하고 이 저주받은 이 땅에서 자기 스스로 땀을 흘리면서 밥을 먹어야 되고 매일매일 내가 무엇을 먹고 살 것인지에 대해서 고민하며 살고 그런 고통 속에서 살게 된 게 인간이란 말이에요. 이 원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원죄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누구를 보내셨냐? 하나님께서 이 죄를 해결하시겠다고 하셨어요. 어디에냐?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보니까 인자가 나타난 것은 이게 섬김을 받으려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섬기고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누구냐?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을 떠난 문제는 어떻게 해결?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없어요. 그게 누구냐?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이 이 세 가지 직분의 일을 하시겠다고 해서 예수는 그리스도예요. 어디에서 해결하시겠냐? 십자가에서 모든 죄를 대속하여 피를 흘리시고 그리고 사망을 이기시는 그 하나님이란 증거로 3일 만에 부활하셨단 말이에요. 그 예수님이 오셨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다른 이름으로 구원을 받을 수 없어요. 우리에게 다른 이름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그 이름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어요. 창세기 3장 15절부터 이미 처음부터 베드로가 고백한 것처럼 천의 구원을 받을 만한 이름이 없어요. 이게 복음이에요. 누가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그리고 사단의 권세 아래서 이 흑암의 권세 아래서 누가 우리를 꺼내줍니까? 누가 우리를 구원합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단 말이에요. 이게 구원이란 말이에요. 이게 구원이고 우리가 처음부터 받았던 이 생명과 하나님의 형상과 생명과 생명력 있는 삶을 회복하는 길이 유일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우리가 회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근데 이 복음이 사람들에게 전달되지 않으니까 이 복음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종교 생활을 살 수밖에 없는 그 이유, 전도가 되어지지 않고 어려운 이유, 이 복음, 이 그리스도가 누군지, 왜 오직 그리스도야만 하는지, 이 그리스도가 무슨 뜻인지 이걸 몰라서 그런 거예요. 몰라서. 전도하기가 어렵다고요? 아니요. 전도하기는 쉬워요. 왜?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니까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우리는요 은혜로 말미암아 그리고 믿음으로 은혜와 그리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은혜의 복음을 우리에게 은혜로 주셔서 믿음도 은혜로 주셔서 그래서 우리가 그 믿으면은요 마음에 믿으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을 얻는다고 그랬어요. 그 구원을 얻은 것도 다 은혜란 말이에요. 그 은혜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어요. 왜 우리가 전도하기가
쉽냐면요, 이 은혜를 받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전도하는 것도 이 은혜를 받았기 때문이에요. 은혜 속에서 충만하면은 요한일서 4장 18절에 보니까요, 이 은혜의 복음이, 요한일서 4장 18절, 은혜의 복음이 우리 안에 충만하면은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거든요. 하나님의 사랑의 증명이고요. 그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냐. 온전한 사랑이 뭡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이잖아요. 예수가 그리스도의 일을 직분을 행하시고 우리에게 오셔서 구원으로 오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도록 하는 그 믿음, 그 은혜, 그 복음, 온전한 사랑, 그거잖아요. 우리가요, 우리의 믿음을 치유하기 전에요, 우리의 믿음이 아니라 먼저 무엇을 믿느냐, 복음이 무엇이냐, 복음이 어떻게 해서 왔느냐, 이것부터 먼저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성경은 계속 말씀하고 있거든요. 이 복음을 받을 수 있도록 모든 인간들이, 모든 이 세상의 사람들이 복음을 받고 복음을 알도록 하나님께서 이 은혜의 복음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이에요. 그러면은요, 우리가 오늘 봐야 될 말씀 속에서요, 우리가 여호수아를 볼 때요, 여호수아서 1장 보면은요, 여호수아서 1장 보면은요, 여호수아가 모세 다음으로 이제 지도자가 됐잖아요. 그 여호수아도 이 말씀을, 이 복음을 가지고 가나안으로 딱 들어갔는데, 딱 들어가기 앞서서 불안한 거예요. 너무나 불안하니까 그 하나님께서요, 여호수아에게 계속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에 온 땅과 또 해 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서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는요, 이미 이 전도자에게요, 이미 대적을 이겼으니 대적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요, 여호수아가 많이 불안했나 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고 자기가 가는 현장에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시긴 하셨는데 이게 확신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 말씀하냐, 계속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다시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이 복음을 가진 여호수아가 이 답을 얻는 거예요. 모두 이 가나안 땅, 그리스도께서 오실 이 가나안 땅, 이미 거기에 입성을 할 것이라고 이미 말씀을 언약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 여호수아서 3장에 보니까요. 3장 1절에서 13절까지 요단을 건넙니다. 무슨 사건입니까? 이 홍해 사건이잖아요. 이 새 시대에 새로운 이 다른 후대에게 이 요단의 사건을 알려주잖아요. 이 요단을 사건을 건너면서 이 사람들이 언약궤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가서 앞서는 곳, 그리고 자기에게 이스라엘이 노예된 곳에서 애굽에서 해방되었을 때 나온 그 10가지 기적, 그리고 그 6월절의 언약을 보여줬던 그 언약궤, 그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던 그 홍해 사건을 그대로 보고 있단 말이에요. 어디든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구나. 언약 속에서 하나님의 언약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구나. 그 증명이 요단의 그 사건이 됐잖아요. 요단이 갈라지는 사건이 되면서 그 여호수아서 6장에 보니까요. 1절에서 13절, 20절까지 보니까 이렇게 여리고 사건이 일어납니다. 여리고 사건의 핵심은 뭐예요? 언약궤를 빙빙빙 돌면서, 언약궤가 먼저 빙빙빙 돌고 이스라엘 사람들도 한 바퀴 두 바퀴 7일 동안 이렇게 13바퀴를 딱 돌고 나면서 소리를 질렀더니 성벽이 다 무너졌다는 거잖아요. 그 여리고 사건이 일어나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그 은혜의 말씀에 그 구원의 복음을 전달하기 위한 하나님께서 대적을 이기신 그 복음이 들고 있으면 그 언약을 잡고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약속하셨구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구나. 이게 전도자의 믿음이에요. 근데요, 무슨 사건이 일어나냐면 이 사건이 일어납니다. 기브온 사건이 일어났는데, 이 무슨 사건이냐? 이 그 여호수아서 9장 사건입니다. 9장 사건인데, 이 기브온이라는 족속은 서쪽에 거주하는 그 가나안 서쪽에 거주하는 족속인데, 이 기브온 사람들이 저기 멀리에서 오는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이 땅을 주기로 하고 그 말씀이 계속 성취되는 것을 보면서 이게 자기네들도 너무 두렵고 떨리고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고 자기가 멸망할까봐 이 기브온 사람들이 속여요. 이스라엘 사람들을. 자기네들 다 곰팡이 썩은 그 빵에다가 옷을 헤집어 놓는 옷에다가 그래가지고 멀리서 온 것처럼 해가지고 피난민처럼 와가지고 이스라엘한테 와가지고 우리가 화친하자, 우리가 언약을 맺자, 언약을 맺어서 우리를 보호해달라 하면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뭐라 그랬냐면요, 이스라엘은 너희들이 가나안 들어가면은 입성하면은 누구와도 언약을 맺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근데 그 언약을 변형하고 거기 보니까요, 여호수아서 이 14절에 보니까요, 하나님에게 물어보지도 않고, 여호수아서 9장 14절에 보니까요, 무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그냥 바로 언약을 맺어버립니다. 우리가 너네들을 공격하지 않고 우리가 너희들을 보호한다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언약은요 바꾸면 안 돼요. 언약 바꾸지 말라. 언약을 바꾼 이스라엘이요, 이 기브온과 화친을 하게 되면서 언약을 맺게 돼요. 그런데 계속 이스라엘 백성이 계속 행진을 하면서 이제 정복해 나가는데 기브온 사람들이 있던 그 성읍에 딱 도착해요. 도착했는데 거기서 알려줘요. 기브온 사람들이라는 거. 그러니까 왜 우리를 속였냐? 그리고 속임수에 넘어갔어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알지를 못했어요. 그러나 속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언약을 어겼어요. 이 사람들이 하나님에게 물어보지 않고 이 언약을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하면 되겠지 하고 바꿔버렸어요. 그러니까 속았어요. 속임을 당해가지고 왜 우리한테 이러하냐, 이래 했냐,
우리가 무서워서 그랬다. 우리가 당신들의 종이 되겠나이다. 나무를 패며 물도 기르고 당신의 종이 되겠나이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멸절하지 못하고 함께 가게 됩니다. 근데 이러한 이 기브온 사람들 때문에 무슨 일이 터지냐? 이 위기가 오기 시작합니다. 위기에 오는데요. 이 아모리 연합군들이 막 몰려오기 시작해요. 저 기브온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과 이제 손을 합쳤다. 저 배신자 처단하고 이스라엘 사람들도 처단하고 우리가 힘을 합치면 그 사람들을 이길 수 있다 하면서 막 공격해오는 거예요. 여호수아서 10장입니다. 막 공격해옵니다. 근데요, 여기에서 이 사건이 일어나죠. 이 전무후무한 사건이 일어나죠. 태양과 달이 멈추는 사건이 일어나요. 여기에서 그 사건이 일어나요. 전쟁을 하는데 너무나 많은 그 지역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전쟁을 치르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거기에 처음으로 오는 지역인데 해가 지기 전에는 막 이겼어요. 하나님께서 우박을 내리시고 칼로 맞아 죽은 그 아모리 연합군보다 그 우박으로 죽은 사람이 많았단 말이에요. 근데 계속 질 것 같으니까 우리가 조금만 기다려서 해가 질 때까지 기다리자. 해가 곧 지니까 해가 지면 이스라엘 사람 지거든요. 근데 이때 여호수아가 뭐라고 하냐면 14절에 보니까요. 13절에 그러니까 12절에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라고 이렇게 합니다. 근데 뭐라고 나와 있냐면요. 12절에는요.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 이스라엘의 목전에 이르되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아뢰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그러니까 이게 태양이 하고 이게 지구의 자전이 멈춘 거예요. 지구의 자전이 멈추고 이게 무슨 일이냐. 그래서 이길 때까지 이스라엘 백성이 이길 때까지 해가 지지 아니한 거예요. 이런 전무후무한 사건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완전한 승리를 얻게 됩니다. 우리가 이런 힘든 일고 속임수를 말미암아 이런 위기가 올 수 있지만 위기에 속지 말라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이 전도자의 믿음이요. 이러한 믿음이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론은 뭐냐? 속아서 누가 잘못했느니, 네가 잘못했느니, 뭐가 잘못했느니 이거는요. 물론 누가 잘못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이 결론은 뭐냐? 처음부터 모든 인간은요. 아담과 하와 때부터 이미 처음부터 사단에게 속아서 죄를 짓게 됐단 말이에요. 근데 죄와 사단과 하나님을 떠난 그 문제 속에서 하나님께서 여자의 후손을 보내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완벽한 답을 주셨어요. 그 새 언약, 그 언약을 붙잡는 날에 이 요단이 갈라지는 이 6월절에 요단이 갈라지는 걸 보여주셨잖아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이 6월절의 언약. 피제사 드리고 6월절이 뭐예요? 피 바른 날에 사망이 그 집을 넘어간다면 그 표식을 볼 때마다 그 사망이 그것을 넘어간다는 게 6월절 아니에요. 그 언약을 잡고 요단을 건너고 여리고를 지나고 그 언약궤 안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쌍난 지팡이, 그 하나님의 능력과 매일 만나 항아리 하나님의 말씀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매일 그들을 보호하시고 함께 계시고 하나님께서 그를 보호하시고 그들이 가는 곳곳마다 언약으로 함께 하신다는 그 언약궤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언약궤 속에서 그 언약을 잡고 가는 곳곳마다 승리했단 말이에요. 완전한 승리를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단 말이에요. 근데도 이런 언약이 희미해져서
잠시 위기가 있었고 속았지만 그로 말미암아 위기가 왔지만 위기에서 속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전무후무한 하나님의 하나님의 응답을 찾아낼 수 있는 기회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뭘 더 해야 되냐? 예수 그리스도로 더욱더 결론을 내려야 되겠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고 예수만이 그리스도고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거를 더욱더 결론 내야 돼요. 그리스도로 더욱더 결론 내리고 우리의 구원이 예수 그리스도 아니면은 그 구원이 없다라는 그 속에서 성경을 통해서 매일 성경을 통해서 말씀으로 은혜를 받아야 되고 하나님의 나라 그리스도를 묵상하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주어진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 보좌의 능력을 바라보고 보좌의 능력과 시공간 초월하고 237 나라의 비치는 그 하나님의 나라 그것을 묵상하고 기도를 해야 되며 성령 충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냐? 이 전무후무한 응답을 얻어나가는 거죠. 위기에서 잠시 위기가 있지만 위기에 속지 않고 위기가 곧 기회라는 것.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세 가지 그 생명에 대한 세팅,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초월, 그리고 성령 충만의 세 가지 전무후무. 뭐냐? 나와 교회와 그리고 나의 현장 속에서 이 위기가 내가 비록 속아서 비록 나의 문제로 나의 이 영적 문제로 속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 속에서 성령 충만 속에서 이 위기가 나의 전무후무가 되는 거야. 나와 교회와 나의 업을 통해서 이런 완전한 결론을 내리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전도자의 믿음을 치유하는 이 완벽한 하나님의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복음과 하나님 그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결론을 내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하나님 보좌의 축복과 시공간을 초월하는 축복과 그리고 237 나라의 빛을 비추는 이 축복을 계속 묵상할 수 있고 편집하고 설계하고 디자인 이 세 가지 전문 후무로 나와 교회와 이 현장을 통해서 이 나의 업과 달란트를 통해서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역사를 전무후무한 매일매일 전무후무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이 기록을 하나님 이 매일매일 하게 하여 주시고 전도자의 삶을 살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